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지금 하는 것이다. 전도는 지금 하는 것이다. 예, 전도는 지금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탁구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탁구 동아리를 또 이렇게 섬기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탁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동아리를 지도하고 레슨을 해주시니 여러분, 이 동아리의 수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엄청납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런 국가대표 여집사님이지만, 그렇죠? 저하고 이제 11점 탁구 대결을 3세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신대원에서 나름 탁구를 한다 하는 자부심이 있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몇 점 정도는 먹을 줄 알았습니다. 11대 0, 11대 0, 11대 0. 한 점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점도. 공이 날아오는 게 아예 틀리고요. 이 수준의 격차라는 게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이제 이 탁구 이제 같이 즐기시는 교우들과 함께 그분에게 탁구 지도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까지 참 탁구를 재미있게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에게 탁구 레슨을 몇 번 받고서 탁구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탁구를 거의 안 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탁구 레슨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탁구 선수를 양성하는 느낌이에요. 거울을 보고서 기본 이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경례 모양의 이 스트로크 연습을 시키는데 한 달 내내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기를 익히는 작업을 그렇게 연마시키는 건데, 이거를 몇 주 동안 하니까 이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탁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못 배우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이냐면, 야, 탁구를 나보다 조금 잘 치는 사람한테 탁구를 배워야지,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한테 탁구를 배우니까 이거 못 배우겠다. 너무나 현격한 격차가 나는 사람에게 이게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다르고 이 버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기 전에 운전 연수를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저는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렇게 등록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운전 연습을 할 때 보통 가족에게 배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편에게 하면 안 된다, 그 아버지에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싸움도 나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학원 안 다니면서도 아주 수월하게 운전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보다 1년 먼저, 한 해 먼저, 그러니까 작년에 운전면허를 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가르쳐줬어요. 너무 운전을 잘하고 능숙한 사람에게 운전을 배웠더라면, 운전하다가 참 구박받고 너 그것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그죠? 운전하다가 참 운전 배우다가 힘들었을 텐데, 저보다 운전을 조금 더 잘하고 이 친구도 어설퍼요. 그런데 그 어설픔 속에서 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수월했어요. 여러분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또 믿음을 배우기가 더 수월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한참 앞서 있는 사람에게, 그죠? 정말 경건한 사람에게 그렇게 배우기보다는 나보다 반발짝 앞서가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 배우기에 더 좋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누가 불신자에게 더 호소력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30년 다녔던 권사님, 40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그분들의 영적인 내공을 알아보고서 야,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 아직 세상의 때도 묻어있는 사람, 오히려 신앙적인 서투름이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이질적이지 않고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신앙심이 강하다고 전도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준비되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고민하면서 시간도 쓰고, 그런데 그렇게 준비만 하다가 정작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지연시키고, 그렇죠? 그것을 뒤로 미루기에는 그렇게 준비한다고 전도자로서 그렇게 썩 준비가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준비된 사람, 가장 신앙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목사님이 전도를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이 전도 제일 못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전도 잘 못합니다.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학교도 다녔고, 근데 정작 그런 분들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면, 전도는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되어서 나중 언젠가 내가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따라해 봅시다. 지금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것으로서 이미 충족 조건이에요. 지금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깨달은 그 즉시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쓰면서 영혼에게 다가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듣기에 준비된 사람.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시는데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때 수가성에서 동네를 나와서 그 우물에서 물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수가성에서 나온 그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에 너무 놀라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죠?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말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4장 16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이전에 5 남편이 있었다. 이 여인의 이 과거, 숨기고 싶은 이 과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하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하면서 선지자에게 걸맞는 어떤 질문을 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유대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막 혼란스러운데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너가 기다리는,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때요 비로소 내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절망과 상처와 모든 문제의 답이 이분에게 있다라는 어떤 그 순간에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 이 수가성 여인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깨달은 이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던 그 일을 뒤로 미루고 멈춰두고 뒤로 한 채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하지 않았어. 근데 이분은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 같아. 너희가 와서 확인해봐. 너희가 직접 와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사람마다 붙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이 여인이 봤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서 볼까 하면서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정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한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전도를 한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기교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전도 방법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거를 오늘날의 버전으로, 오늘날 현대의 버전으로 바꿔보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너도 한번 교회에 나아가 보자. 내가 교회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그분이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그거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너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왜 사실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랬는데 너도 이런 하나님을 너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너가 한번 와서 봐. 교회에 한번 나와봐. 그러면 너도 내가 느낀 것을 느끼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전도, 이 단순한 전도를 했는데요, 정말 이 단순한 전도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결론 41절 봅시다.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줬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뒤집힐 만큼,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언제 전도를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전도해서 잘 된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한 성을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뭘 깨닫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 전도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해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굴복시키기까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 아니야, 아직은 내가 덜 준비되었어. 그래서 더 준비하고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더 허락된 뒤에, 그렇게 된 뒤에, 그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이미 전도자로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오늘 예수 만났고, 오늘 전도했고, 오늘 수가성을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에서 영혼을 얻을 때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심고 내가 땀을 흘려서 키운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느낌?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다 해놓은 일, 그것에 밥상을 다 차려놓는 것에 숟가락 얹어놓는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너희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마리아 성에 미리부터 그들을 전도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미리부터 전도하면서 그들을 준비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미리부터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고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소망을 찾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는 한 여인을, 그 한 여인의 외침을 듣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전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전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추수를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준비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말씀 들어보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내가 해보니까 이거 행복하다고. 너도 한 번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된 영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은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 진짜?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한 번 정도 가볼까? 그냥 한 번만 간다? 이러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너 어떻게 그걸 이렇게 잘 대답했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알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리를 주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의 논리적인 말에 굴복해서, 야 네가 그렇게 똑바른 말을 하니까 내가 너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게.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이런 중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부담돼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막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어떻게 매일같이 이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저 그러면 진짜 부담돼서 못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결국에 주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으로 알려진 박병선 장로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참 종갓집이래요. 대종갓집이래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독실한 기독 신자였던 그 아내와 이제 종교적 갈등을 겪으면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의원으로 이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도 좋게 가져야 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한번 나오자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어줄 겸 해갖고 교회에 나가는데, 그날 이상하게 교회에서 새신자 소개를 하는데 딱 일어섰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떳떳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강대상을 고개에 들어서 바라볼 수가 없더래요. 그 속에서 뭔가 영적인 숙연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분이,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교회에 나온 이상,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한 이상 나는 이제부터 뺄 수 없다. 교인이다. 자기는 예수 믿는 교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할까 하는데, 그날 처음 교회 나온 그날 이분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회가 그날 신축 공사를 했는데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대요. 야,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결심하면서 기도했대요.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신념이 뭐냐면,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자기가 입으로 내뱉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래갖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전도에 매달리면서 친구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 만났어요. 똑같은 친구를, 끝까지 교회 안 간다는 친구를 6일째 되는 날, 친구야, 난 네가 교회 안 나가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정신과 정신병원 들어가서 너 맨날 나 문병 오면서 미친 친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가 그냥 교회 나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랬더래요. 친구야, 네가 미쳐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정신병동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냥 내가 교회를 나갈게 하면서 그 한 친구가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함부터 이제 1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1년 만에 전도를 750명을 등록시켰대요. 이분이 이제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시의원으로 그 선거 활동을 안 하고 전도하느라고 그 선거 활동을 못 했대요. 그런데 시의원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시의원이 되면서 순천시 시의원으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의원으로, 역대 시의원 이후에 202명이 있었는데 202명 중에서 200명을 전도했대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분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데요. 그분이 교회 나올 때까지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순천시 시의회는 시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시의원이 되면 성경 전달식을 갖는데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조찬 기도를 한대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깊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크고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것도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전도의 동기가 단순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교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교인인데 저렇게 빈 예배당 가만두면 되겠나,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약속한 이상 지켜야지. 이러면서 이분이 전도하는데, 그러면서 한 영혼이 등록하고 전도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느끼더래요. 주님의 복음 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이 깊어지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이 식어 있으십니까? 전도해 보세요. 복음 전해 보세요. 그럼 다시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나만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복음의 감격이 식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13년 4월 11일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서울 강북구 송중동에 있는 비 내린 날, 이 빗물 펌프장에 있었는데요. 이 11살짜리 누나아이와 그리고 8살짜리 남동생이 그 빗물 펌프장에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그 빗물 펌프장 철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남매가 그 펌프장 아래로 팍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빗물 펌프장의 깊이가 7m 40cm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펌프장 아래 빗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수심이 1m 20cm였습니다. 그 밑으로 풍덩 빠진 거예요. 그 11살짜리 누나는
코가 물 밖으로 겨우 나왔을 정도의 깊이였어요. 근데 8살짜리 남동생은 거의 머리까지 잠기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거기서 살 수가 있지만 동생은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물의 수심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인적이 참 드문 곳인데 지나가는 행인이 소리를 들었는지 우연히 그것을 보고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해서 살아났는데 구조된 시간이, 빠진 뒤로부터 구조된 시간이 1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적으로 둘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누나는 겨우 물 밖으로 코를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겠지만 이 남동생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동안 어떻게 이 물에서 견뎠는지 아십니까? 이 누나가요, 물에 떨어지면서 남동생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남동생을 자기 어깨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어깨로 버텼어요. 자기는 코로 숨 쉴 수 있지만 남동생은 그 물에 잠기잖아요. 자기가 키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남동생을 어깨로 버티고 1시간을 버텼어요. 구조된 뒤에 누군가가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뭐가 무서웠니? 그러니까 동생이 죽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뒤에 동생부터 찾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 차이가 10여 센치부터 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cm의 작은 키 차이,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 작은 동생, 조금 더 작은 동생을 건져 올린 거예요. 그 몇 센치 조금 더 크다고 그 작은 차이가 동생의 목숨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 항상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삶이 거룩하고 어디를 가나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넘쳐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돕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조금도 없는 믿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 불신자에게 없지만 나에게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이,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내 안에 조금만 있다면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물 밖으로 건져 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에게 없는 믿음, 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살았다가 죽는다라는 그 간절함, 그 동정심, 연민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그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나약함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빗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남동생 찾아서 자기 어깨 위로 올려주었던 그 누나같이 아직 나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그때 가서 준비되면 그때 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한숨조차 쉴 수 없는, 예수가 없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없어서 공허와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찾아서 우리 어깨 위로 한번 올려주자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도록.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니까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무나 살만 나는데 너도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 진심 어린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왕 박병원 선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전도를 진짜 잘하는 게, 제가 간증을 어저께 넉넉고 그냥 1시간을 넘게 간증을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전도가 안 돼요. 이분도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신념이 있더라고요. 거절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하고 해도 그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거절을 당해도 괜찮아, 다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지금 합시다. 나중에 언젠가 준비되었을 때 하면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 될 거예요.
준비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시작했어 하면서 머리 깎고 오고 목욕 재개하고 그다음 전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집안 정리하고 그다음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미 11시 다음 날 시험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전도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하면 됩니다. 전화를 거시고 영혼과 만남을 가지시고 만날 영혼이 없으면 길거리 가서 전도지를 뿌리시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